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산상수훈 복된 가난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서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고요. 바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복의 선언이 간략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의 신학적 해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3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 또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표현들을 보면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배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첨가한 마태복음의 신학적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첨가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받는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받는 공동체에 비해서 부유했으리라 주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용도 많고 소위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와 그리고 부자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 여성들, 아이들,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두 복음서가 함께 나오고 있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의 사건을 살펴보자면 어떤 한 재물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 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러한 생략이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을 받는 공동체가 주로 유대인들이고 또 기득권자들이고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심령이라는 용어를 첨부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이게 푸뉴마는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나 마음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참고를 하자면 숨, 호흡, 영혼, 바람, 마음, 감정, 생기, 에너지 등등입니다. 푸뉴마를 영이라고 했을 때 스피릿, 영이나 정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소울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했을 때도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나 의지나 정서 등의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푸뉴마가 삼격, 역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한 문법적인 용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령이 오히려 주어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삼격, 역격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역격의 용법에는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단으로서의 삼격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의지적으로 가난한 자들,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 혹은 영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전통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들어간 사막 교부들에게 성경적 전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례는요, 관계 삼격입니다. 영과 관련하여 영의 관점에서가 되겠죠. 그 의미는 영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 영과 관련하여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영과 관련하여 내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영과 관련하여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존재. 그래서 영과 관련하여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관계의 삼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해설할 때 영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겸손한 자로 혹은 자신을 낮추는 자로 해석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자신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깨닫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삼격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서요, 꼭 영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심리적 해석과 사회 경제적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그 당시 1세기 후죠. 기원 후 1세기 때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회 경제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의해서건 타인에 의해서건 마음 깊은 곳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심리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도 역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이들에게도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는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고요. 자,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심령과 관련해서, 영과 관련해서 가난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기를 거리에 나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금식을 하더라도 남들이 금식을 하는 줄 알아보도록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지요. 이들은 결코 영의 관점에서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더러운 것과 교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전형은요, 창기와 세리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의 결과로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만 4번에 그칩니다. 이에 비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30배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계명 중에 제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 그리고 더 우주적인 의미를 포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통치와 구원을 보다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하나님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미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게 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천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마지막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은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경지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마음이 저절로 비워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 아래 있을 때는 성공이 부럽고 출세가 부럽고 그게 높아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또 한때는 돈과 명예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오면 속이 상하고 배 아파합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화까지 냅니다. 집안 분위기가 싸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면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의 동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마치 천국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마음조차 텅 비어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여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법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찬 법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석에 앉을 자들은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자칭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보일 것이 없다고 간주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과 여인들과 과부와 고아들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평안과 또 기쁨과 천국의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경지에 올라서서 세상 것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팔 목사님 또 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나누시죠. 지금 잘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안 넘어온 게 맞습니다. 네네. 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어차피 나가 버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거 화면으로만 할 거니까. 예, 어떻게 나가기. 네, 전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소리 들리십니까? 네, 이재판 목사님. 네, 이재판 목사님 잘 들어오십니까? 내가 바빠가 지금 들어왔어. 좀 더 빨리 나. 네네. 이거 이상무 목사님도 50분 정도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자,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시죠. 그리고 이 오복에 대해서는 뭐 다들 설교를 한두 번씩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재팔 목사님 우리 오복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셨죠? 목회하시면서.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네. 보니까 네네.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 해석한다는 건 정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네. 언어적 분석에 너무 여기 역경 문제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설명을 하면 네네. 오히려 교인들에게는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만 정확히 한다면 그 네. 해석된 여기 역격에 해당하는 그 해석된 그 해석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저 생각을 가졌고요. 네네. 제가 이렇게 언제 보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천국과 관계된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그 자체는 현재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셀비로 되어 있어요. 셀비로. 그리고 전부 이지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지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관계는 이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 네. 그래서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현재형이 미래형과 같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팔복의 내용은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분은 결국 현재, 미래 두 형이 같이 쓰여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좋은 거 확인하셨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역격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 설명을 많이 해서 이해는 헬라어할 때 그냥 역격이다라는 거 알지. 그 역격의 의미가 뭔지. 삼격이요. 삼격. 누구 삼격 성격이 역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잘 두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랬더니 여기 내가 그래서 그것만 오늘 찾아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역격 문제를 해석하는 데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게 마리아의 동정연태 그 문제가 역격 동사를 사용하느냐 그냥 일반 동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해석이요. 그래서 이 역격을 잘 지적을 했다. 그래서 그 관계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교인들에게 선포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의 그 분석해 보니까 그 로마서 7장의 오라 권고한 나로다. 네. 자아의 발견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자아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로마서 11장 말씀, 빌립보 3장 8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겠는가, 가장 방법적인 거 적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서 좀 말씀이 보충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는 8시 10분에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내가 저기 덕수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기 오늘 종로가에 그래요? 9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래요?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없어지면 나간 줄 아세요. 네네네.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아주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김마태 목사님, 마태복음인데 뭐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 마이크가 닫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참 어려워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이거 가까이 해야 되나 보네. 네, 잘 들려요? 조금 그래도 좀 약하긴 소리를 합니다. 키워야 되나 봐요? 이제는 잘 들려요? 이제는 좀 들립니다. 예. 소리를 100으로 해야 되네. 네네. 이제는 좀 들립니다. 예. 100으로 해야 되나? 좀 어렵습니다. 네, 예. 팔복 설교를 가능하면 그냥 본문으로 삼지 않고 이제 예화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주로 좀 써요. 누가복음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이고. 누가복음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진짜 가난한 사람들 하니까 권려되지 않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참 어렵죠.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가능한, 그냥. 네. 현실적으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강하게 푸시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 상태. 내가 네. 이렇게 살아보고 얘기를 해야 힘이 되지. 그렇진 않아요. 네, 조보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 강치원 목사님이 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 지금 장신대 교수 하시나요? 지금은 목회하시죠. 예. 책을 읽는 교회인가요? 네네. 거기서 목회하십니다. 저분 그날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읽다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사실 이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해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가난해지게 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저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가난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이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문을 봤습니다. 네. 이상무 목사님 이제 들어오십니다. 네, 이상무 목사님. 아직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됐네요. 네, 이상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한번. 네, 저도 이 본문을 놓고 이재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적용 부분에서
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그 부인, 예,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심령이 나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네, 정근현 목사님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신앙이 좀 이렇게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미래적 사건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이해하시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제 자꾸 외우다 보니까 의미를, 그래서 다음에 한번 주기도문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이제 미래적인 사건에 속하지만 또 오늘 또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문제, 또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초신자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 하면 이제 죽으면 이제 그때 사후의 일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가 네. 헬라어로 호이 푸트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잠언서 18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께 대한 간절한 어떤 신앙이 포함된 겸손함, 천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져요. 네. 네, 중요한 또 네, 통찰입니다. 네, 이상문 목사님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팔복 네, 설교한 적이 팔복에 있습니다. 대해서. 네. 네네. 저는 앞부분을 저는 못 들어서 네. 철저한 자기 부정에 의한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그것을 가진 자가 가장 가난한 자.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많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심령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오는 거지, 어떤 다른 어떤 종교에 있어서 자기 성찰에 가까운 그 정도의 자기 부정이 아닌,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한 가난,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얻어지는 심령의 가난함, 저는 이 부분이 저는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윤기자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윤기자 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지금 생각되지는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믿은 지 오래된 분도 계시고 또 한 3년 된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그 부모님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자녀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게 질문을 하게 됐죠. 이 자녀가 하나님 것임이 인정이 되느냐,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식인데도 독자 아들이라 그런지 대답을 잘 안 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라 그러니까 못 하더라고. 네. 자기네 거라는 거지. 내 자식이 무슨 하나님 자식이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앙의 그 수준이, 예를 들어 뭐 열심히 가서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하죠. 안 벌고 빈둥거리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버는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하나님 거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대답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요. 예, 내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게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인형극 할 때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그런 존재에 불과해도 존재에 비교해도 과하지 않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무슨 소리야. 내 힘이 있는데 내 힘도 중요한 거지.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종윤 목사님 같은 분은 이래요.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의 도우심 100%, 합쳐서 200%가 아니라 100%다 그래요. 전체가 하나님이지 내 노력, 그러니까 뭐 수험생 대학 시험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내가 100% 노력했는데 난 왜 떨어졌습니까?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200%가 하나님 도우심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 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이제 그때는 회개를 해요. 그래요. 내가 돈 때문에 정신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는 회개하는데 돌아서면 또 똑같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이 아마 대부분 가난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위로함과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난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나올 수 있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때 그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관점이네요. 예. 아주 좋은 아주 말씀이네요. 진짜 실제로
산상수훈을 했을 때 모였던 무리들은 가난한 자들이 분명할 거건데 지금 마태는 마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심령이라는 단어를 첨부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너희들이 그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통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은영 목사님, 네. 저도 별로 할 말은 없는데 너무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저도 두 가지 정도로 추격을 했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아까 정근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난한 건데 저는 진짜 가난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진짜 가난한지를 어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안 가난하더라고요. 전 제가 진짜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고민들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난함이 뭔가에 대한 묵상을 좀 어제 하게 됐고요. 사실 그 교회가 좀 저희 이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를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떤 날은 저 혼자 예배 드린 날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한 10여 명 모이는데 한 명도 안 와서 저 혼자서 가운 입고 반주하고 혼자서 설교하고 그런 날이 하루 있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배 혼자서 세우셨을까. 이제 다들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독대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이제 교회 이전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회 이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인 것보다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것을 갖고 너무 염려하고 기도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전시켜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번 주에 아이가 하나가 왔어요. 새로.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서 이제 시간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오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가 다시 또 이제 예배를 오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전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고민하고 된다는 게 아니구나.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사실 요즘 너무 고민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욱이 제 마음에 많이 묵상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또 은혜가 되는 또 많이 힘드시는가 봐요. 뭐 힘든 게 힘들죠. 뭐 다 힘들죠.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실 텐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가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심령이 물론 가난한 거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지 절대 의존자의 마음이 이제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건데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려고 노력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부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면 안 되겠다. 나 역시도 좀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제 사례비를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이 받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2만 원, 3만 원 용돈 받아 쓰지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액수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바라는 거 아닌데. 예? 바라는 거 아닌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는지
11조를 누가 많이 아는지 그거를 체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 교인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2억을 하고 올해 3억을 헌금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하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아니 당장 가가지고 10만 가져야지, 그렇게 고액의 헌금자한테는 당연히 10만 가서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니,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나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내가 10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고액의 헌금을 내는 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그분이 대단하게 또 우리 교인들은요, 헌금을 고액을 하더라도 항상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이거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목사님 알아 쓰세요 그러지, 어디에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부자에 대한 좀 반감도 있고, 그리고 근데 뭐 사실은 저도 부유하게는 살았어요. 부유하게는 살았지만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양복이나 옷 같은 거도 새 거를 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새 거를 사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번 옷을 사서 입으면은 거의 10년 이상 입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독일에서 한국에서 사가지고 간 일을 독일에서 이제 거의 유학 마지막 때 우리 딸이, 아빠는 왜 똑같은 옷만 입어? 그래서 아이 괜찮아, 이거 입을만 해 하면서 이렇게 그 송거지를 올렸는데 그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저도 한번 옷을 버리지도 못하고 옷을 한번 사면은 진짜 10년 이상 입고, 새 옷을 사지 않고요. 만약에 옷이 필요하면 저는 중고나라 있잖아요. 중고나라 요즘 당근마켓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당근마켓 하면서 새 옷 안 사고 그냥 남들이 입던 거 버리는 거나 아니면 싸게 나온 거 그런 거 사서 옷도 입고 물건도 당근마켓을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새 거를 사지 않습니다. 새 거를 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해 보이는데, 야, 그거 어떻게 덕수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절대 덕수교회 담임 목사 교인 만나지 말라고 당근마켓 하면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삶에 있어서 좀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가 있어도 좀 가난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나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경제적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가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은 검소하게 살고 있어도 없이 살고 얼마 있는지 모르고 살고, 이런 삶이 좀 우리의 어떤 경제 생활에는 맞지 않나, 목회자들의 경제 생활에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가난해지려고 저는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생각되었던 게 뭐냐면, 청중을 향한 설교를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먼저 이 목사님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목사님들이야말로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된 상태에 사실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그렇지가 않고 이 설교하는 거는 그냥 양심불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안경 고치는 데만 100만 원이 들었다. 안경을 수리하는데 100만 원이면 도대체 안경은 얼마라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손 목사님이 주신 큰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어맨이라는 큰 차가 있는데, 저는 조그만 차 타고 다니거든요. 스파크 타고 경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큰 차를 타고 다니나, 소박하게 그냥 경차 타고 다니는 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맞는 게 아닌 삶으로 맞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또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좋아해요. 좀 이상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이 큰 차 안 타고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닌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건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좀 가난해지고 검소하고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만족하고, 또 교인들 가운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거는 중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하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중상을 맞추기보다는 뭐 목회자의 경제 생활은 중하를 맞추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김만준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데, 그 경차 타고 다니던 목사님이 있어요. 경차를. 아니, 차가 따로 있는데, 네. 근데 그 퇴직할 때가 문제더라고, 퇴직할 때가. 네. 퇴직할 때 너무 많이 챙기니까, 그게 조금 좀 보기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돈에 욕심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잡아야 돼, 마무리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운동 가운데 하나가 원로 목사 제도도 없어야 되지만 목사가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교회로 환급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릴 때부터도 우리 아들 딸한테는 절대 내가 남길 주산이 너희에게 없다. 그리고 모든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덕수교회로 무조건 다 환급시킨다. 그러니까 유산은 없다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뺏겨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똑똑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유산은 없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얼마를 남길지는 모르지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산은 그리고 지금 덕수교에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은퇴 이후에도 그렇게 살겠지만 그 모든 거는 덕수교회 교인들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나한테 온 거니까 이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교회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유산은 다 너희들한테 줄 유산은 없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정말 목회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이제 늘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마른 떡, 일주일 뒤에 내진 것 가지고 먹었잖아요. 거룩한 떡. 그것을 먹고 뭐 다윗이 말할 때 보통 떡 그러는데 보통 떡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결국 거룩한 진설병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것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맨날 고기 잡아서 뭐 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들었겠어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았던 게.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나는 정말 막 부자로 살겠다 뭐 그냥 잘 먹었다라는 소리도 죄스러워요. 잘 먹었다는 소리도 죄스러운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유학 마치고 이제 와서 제가 살았던 경기도 쪽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라 가지고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해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해서 먹든지 시켜 먹으면 그건 죄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2만 원 이상.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한국 현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분은 이제 참 훌륭하시고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죄질 때가 많아요. 2만 원 이상짜리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야 이거는 제가 물론 뭐 대접하면 될 수 있으면 2만 원 밑으로 하려고 저는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막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는요 호텔 같은 데 가서 회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규모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은 또 그거를 또 자랑스러워 하세요. 먹을 때마다 참 저는 정말 불편해. 호텔 가서 조식이든 뭐든 45,000원에서 5만 원 거의 1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기가 참 불편해요. 왜냐면 가가지고 먹으면 또 언젠가 내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그게 불편해서 정말 이 목회자들은 2만 원 이상은 안 먹는 게 정말 좋겠다. 저는 그때 처음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잘 머릿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주로 그냥 10,000원 미만이라. 네, 이상호 저는 목사님 회개합니다. 말씀하시죠. 어저께 집에서 매운탕 끓여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 이게 저기 2만 원 넘습니까? 저는 사 먹지 않고 집사람이 요리를 잘합니다. 아이고, 그럼 뭐 감사한 거지. 이거 사모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랑질이야. 자랑입니다. 지금 자랑인 것 같은데. 자랑질이야. 자, 그러면 오늘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나 말씀하실 내용이 혹시나 있으면은 말씀하시죠. 윤석근 목사님은 지금 아까 잠깐 들어오셨다가 마이크도 끄고 화면이 끄셨는데 소리는 계속 아마 그쪽으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듣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아마 예,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나 또 다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네네. 오늘 다들 이제 목사님들도 먼저 내가 이제 이루어져야만이 할 수가 있다. 또 그런 또 관점들을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기를.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참 심정이 가난하지 못하더라도 네. 못한 상태이지만 예, 이제 가난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네. 세리와 바리새인의 생각하면서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여겨지면 한없이 멀어질 것이고 세리처럼 저 성전 기퉁에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여겨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뭐 의리적인 뭐 역적이니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단어. 그런 문법 처음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게 도리가 아닌가. 아주 자주 설교해야 되지 않는가. 네네. 이렇게 보여져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배 시마다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김만태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는데 소리가 잘 끊기기도 하고 또 잘 안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기술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음성이 마이크를 사시든지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 새로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중고나라에서 샀어요. 중고나라에서 한 3만 원 주면은 삽니다. 그러니까 새 거는 안 사고 다 중고나라에서 사는데 요런 거 하나 사시면은 컴퓨터에 달아 놓으면은 이게 음성이나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다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그럼 가까이 가야 되나? 아주 가까이 가야 되는데 또 그러면 얼굴이 또 너무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기술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한 3만 원으로 투자하십시오. 비싸긴 하죠. 자, 그리고 앞으로 설교할 그 내용들이 산상수훈이 앞으로 이 책대로 하면 12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마태 목사님 고민하는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심령이. 산상수훈의 8복은 2번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8복은 2번이고. 네, 다음 제가 주. 보기에도 8복은 2복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욥이 적신으로 와서 저는 적신으로 갑니다. 네. 모든 게 다 없어진 다음에 그 고백의 어떤 그 신앙이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 저는 늘 그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이 또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이 간다. 이제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자신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